요즘은 이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아보고 뭐 이런 쓸림은 별로 없는 시대지요. 카톡으로 거의 다 해결되어지니까. 그러나 예전에 우리 아날로그 시대는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이 편지를 이래 쓰고 받아볼 기회가 있으면 그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가장 귀한 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 그걸 개봉 안 하고 두는 사람 없죠. 설렘과 함께 뭘 들었을까? 또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개봉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예입니다. 이래서 풀어보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게 보석일 경우에는 또 걸어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뜯어서 보고 여러 가지 또 감사함을 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선물이 뭐겠는가? 바실레아 술링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 그렇다고 볼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가장 진귀한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죠.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직접 하나님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최고의 또 선물은 무엇인가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감사를 들을 수 있어야겠죠. 여기 우리 읽으셨던 2장 1절 보게 되면 하반절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죠? 대언자, 우리에 대한 이 변호하신 분, 옹호자, 지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친히 강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대언자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는가? 어제 내가 이제 이 영어 성경을 펼쳐가지고 대언자, 애드보케이터 이러니까 주어니 탁 지지자, 옹호자 금방 탁 나오더라고. 그 조금 이제 공부 좀 했다고. 우리에 대한 이 지지자, 우리에 대한 변호자, 우리에 대한 옹호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직접 대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게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깊이 좀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그럴 때 제일 처음 확인할 선물이 뭐냐 그 읽었던 2장 1절입니다.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을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선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장수하시고 명문 가문이 되고 여러 시상에 올라서서 세상 사람 알아줄 만한 그런 노벨상을 유시해서 모든 그런 상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상이며 그 경력이며 그 수상이며 그의 장수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육신 하셔서 주신 최고의 확인된 선물이 뭐냐? 주어진 선물이 뭐냐?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뭘로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있고 무엇으로 그 구원에 대한 선물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지. 죄가 없어서 착하고 어렵게 살았어. 나는 내가 하늘으로 한 점 불끈 없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 피값으로 죄를 해결하셨고 죄 문제가 청산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지옥의 포로가 된 우리를 뭐 하신 거죠? 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지. 죄 문제가 죄가 없다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저는 죄인입니다. 자백할 때 오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섬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너희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의 죄 문제를 주의 피값으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그 죄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됐고, 혹시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말라, 이거는 거릇된 교리고, 그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마저 다 지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청산해 주시는. 그래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렵게 해주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칭의를 해주신 거예요. 이신칭의. 그게 바울 신학의 주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된 자다. 그럼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지만 어렵다함을 얻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왈가왈부할 만큼 그게 아니라 그 죄 문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피값으로 좀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얻은 이상 더 이상 전에 그 원죄를 두고 왈가왈부할 만큼 사단에게 정죄를 받고 사단의 조소를 받을 만큼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3절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누구로 인해서 되어진 거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큰 대속의 사랑을 인해서. 로마서 3장 2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합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속량으로 피값을 주시고 죄값을 피값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하신 속량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게 된 존재들이다. 그걸 로마 3장 24절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어서 에베소 1장 7절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 피값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오늘 읽으니까 이 성경을 섬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이런 어마어마한 속량을 받은 자들이 죄를 자꾸 범행함으로 하나님 주어진 축복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걸 상실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본으로 경계로 말씀을 주지만 혹시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어려우신 재판장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너희 제 모든 문제는 주님이 어렵다 해주시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말씀 받은 사람들이 찔림을 얻죠.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그때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에 대한 방편 가운데 뭐가 지금 전제되죠? 일단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전제되어야 되고, 그 믿음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 구원에 대한 조건을 살살이 보니까 일단은 믿는 조건이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런 이유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고 누려야 될 자들인데 불구하고 딱 막혀 있죠. 맥혀 있죠. 혈관이 맥혀 있으면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침을 뚫든지 수술해서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영적 확대가 뭐냐? 영적 혈관을 치료가 뭐냐? 믿고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면 너에게 뭘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믿음에 선한 삶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이제 어려우신 재판자 나에게 생명의 멸관을 나게 예배해 놓았다. 나뿐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는 일은 모든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그 이유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에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 그 이후에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자를 통해서 빈대부터 먹고 사는 양반이 자기에 대한 이익 계산에 손해가 딱 돼버리니까 복음 전하고 그 고통에서 해방됐구나 이걸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소신된 것 때문에 그걸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그때 나는 로마 시민권에 그러면 들어가질 않아요. 그것조차도 하락하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에 뭐 하죠? 기도와 찬미해요.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 옥문이 열리죠. 간수행이가 직무유기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번거로워지니까 이게 보통 이 고민 아니죠? 그때 도망가죠. 여기 있다. 그러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죠? 여러분의 연약함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참된 변론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마시고 감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심지어 연약하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를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단식하심으로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중보해 주신다. 뭐 하신단 말이죠? 대언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뭐 하신단 말이죠? 지금도 대신하여 강구하신다. 강구. 그게 구원받은 자녀의 큰 축복과 특권이라네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독일 그 신학자 중에 보네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명제 중에 하나가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값비싼 걸 받았는데 너무 삶의 중심을 보면요. 너무 값싸게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신학자가 말하는 값싼 게 뭐냐?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중심이 없는 삶. 그게 뭐죠? 값싸게 노는 값싼 은혜. 우리의 죄를 어렵다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뭐 한 거죠? 그 피값으로 죄인된 우리를 어렵다면 얻게 하신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그게 바로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의 죽으심과 희생하심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희생하심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주어진 은혜인데 그걸 너무 삶의 현실에서는 값싸게 논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세요. 값비싸게 좀 사세요. 인사해요. 값비싸게 사세요. 그래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옆에 사람은 불신앙하는 말 한마디 듣고 그렇지 동조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푹푹 한숨 좀 염려하고 뭐 교회 비난하고 주의종 비난하고 현실 비난하고 그 사람 들고 내 마음도 울적하다. 그런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옥, 사단, 죄의 재앙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보면요, 나를 좀 우습게 했다 이거죠. 나를 좀 뭔가 기분 좋게 해줬다 이거죠.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라요. 그럼 이런 개콘 보는 게 훨씬 은혜죠. 교회 오지 말고. 어제 뭐 개콘 보니까 막 미래 그걸 연출해가지고요. 뭐 얼굴 위에가 왜 저리 떡을 칠해나 보니까 미래 그 이제 연출해서 하는 것도 50대 미래라. 보니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 끄끌 웃고 이러잖아요. 웃고. 예배도 오지 말지. 그거 보고 앉으니 훨씬 은혜 되는데. 그런 이 은혜가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혀 풀지도 못할 그 영적 그 숙제를 주의 핏값으로 해결해 줬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큰 아픔이고 그 속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그 아픔이겠냐. 내 새끼 조금 다쳐도 마음이 아픈 법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는 과실로 혹은 직무유기로 혹은 남에게 민폐도 끼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흠도 점도 없으신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내 하나를 위해서 온 인류 죄를 위해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실 만큼 내가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되었구나 생각하면 그 은혜가 말로 표현하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래 본들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누가 말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선물을 받았다. 그게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선물이 뭐냐? 그 화목제물로, 그 속죄제로, 그 속건제로, 그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증이 뭐냐? 믿는 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적 칩을 딱 넣어줘 버려요.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 스스로도 제거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기구로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보증이 뭐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정하심, 성령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주여행 한번 다녀오는데 경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마산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제일 북단 경기도까지 갔다 오면 경비가 왕복하면 얼마겠어요? 그래 한번 계산해보라니까요. 우주여행을 하면 다녀오는 거리가 얼마 되겠어요? 200억 든다, 200억. 우리의 돈을 투자한 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화목제물 되어주신 주님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님과 함께하는 보증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 감사 관계가 없잖아요. 자랑해도 거의 싸구려 자랑이잖아요. 해외 한번 여행 다녀온 거, 세계 일주한 거, 그거 자랑하고 살잖아요. 나 안에 주의 피값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온 지구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세계적인 주역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과 증거거리는 없잖아요. 전부 수준 낮은 자랑하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냐? 776억. 한국 돈 환산은 얼마냐? 79조 2천억. 얼마나 살 수 있냐? 이러니까 미국 보스턴시 전체 가옥, 주택, 하우스 다 뭐 할 수 있다. 사고도 남을 돈이다. 네이버에 이 숫자를 적어놓은 거 보니까요. 보스턴 전체 시에 11만 4,212채라네요. 11만 4,212채. 그걸 다 합산하는 게 얼마냐? 미국 돈으로 766억 달러. 빌 게이츠는 775억 달러. 남는다는 얘기, 사고도. 구원은 화목제물 주님이 아니시면 빌 게이츠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암만 집을 다 사고 암만 지구 땅들을 다 산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주님에 대한 피, 희생제사 피, 그 피값으로 우리가 성령 인침을 받고 보증받은 데가 되고 주의 나라 천국을 보증받은 천국 미션을 가진 자들이지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나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이죠?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모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주목해보라. 우리 모든 죄값을 아사셀이 되셔서 직접 우리 모든 죄를 다 증가하셔서 그 아사셀 양이 광야에 가서 맹수로부터 찢김을 당하고 모든 내장까지 다 돌쳐서 다 사자밥이 되고 까마귀 독수리 밥이 되게 해서 그 흘리신 그 아사셀 대신 어린 양의 피값이 아니면 그 화목제물이 아니면 어떻게 여호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적, 최선의 일이 행위가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은혜 위에 표현할 길이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앉은 그곳은 지성소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뭐죠? 성소예요. 여러분 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 사이에 뭐가 있죠? 휘장이 걸려 있어요. 그 휘장 곧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이야기해요. 주님의 찢으심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피로? 희생제사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피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찢으심, 찢기심, 상하심 그 주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그 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죠?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그 사실에 감사 감격하고 살아야 돼요. 그릇된 일에 가치 없는 일에 눈물 불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욥기 3장 25절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이 오잖아요. 그때 지난주 메시지처럼 빛의 자녀, 빛의 건설을 누리고 빛의 건설을 선포해버려야 돼요. 나에게 두려움, 염려, 여러 가지 이런 이 좋지 않은 마음을 주는 허감의 세력은 예수 앞에 완전히 무너질 자다 라고 꺾고 나가버려야 된다니. 그게 우리가 주어진 어마어마한 희생제사로서 주어진 보증자가 받았던 그런 빛의 능력들이라니까요. 싸구려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점쟁이 한 마리인 게 늘 각인돼가지고 그 정도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보증받은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 아니라 말. 능력, 성령, 근신, 절제하는 마음을 준 것이 하나님이 외에 주신 마음은 여러분 속에 입력시킬 이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들이. 세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 복음 전도자의 선물이에요.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빛의 파수꾼들로 피스메이커들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현장 민족 세계 살리는 뭐로 부르셨다? 복음 전도자의 선물 우리 주셨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요. 어떻게 현장에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만 어떻게 역을 해가지고 그걸 다 찍고 그럴까요? 이번 주 보니까 시각장애인 둘이가 턱 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날 때부터 뇌에 문제 생기러 50대 된 분이고 한 분은 일하시다가 눈에 파편이 들어와가지고 실명하신 분이에요. 저 경북 울진 쪽에 사는 사람. 이래 보니까 눈 실명한 상태로 농사 다 짓고 길에 밤이고 낮이고 안 보이니까 다 하는 거예요. 풀베개 다 하고. 보니까 논두렁 밭두렁 그 자리에 가요. 얼마나 시원하게 잘 깎아놨던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20대 중반에 실명한 사람. 울진 저 바닷가 가서 탁 소리 듣고요. 아 좋구나 이러고요. 두 사람이 산에 등산도 올라가요. 산에. 그 카피탈단 거기도 탁탁탁 치면서 같이 올라가. 한 사람 본 경험 있고 한 사람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지. 가다가 막 이래 넘어지고 하긴 하는데 정상 가서 연전히 올라가 본 장소니까. 비가 나고 살맛이 나는데
예전부터 보지도 못한 동생 하나를 쳐다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니까 그 친구의 어려움을 알고 같이 부족해서 운동도 가고 같이 이렇게 산보도 가고 등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합니까? 벌쩍이 떠있는 눈 가지고 어떻게 불신자가 어떤 고통으로 당하는지 희생제물에 대한 비밀들로 주님이 다 해결하신 그 복음 소식부터 못해가지고 고통당하는 현장을 다 눈으로 볼 만큼 영안조차도 열린 우리들이 영적 실명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직책을 우리에게 뭐한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다 주님 부여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 받은 사람은 한 분도 예 없이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 복음 전도의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복음 전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결혼 기념일 물어봐요. 우리가 3월 5일이가 3월 6일이가. 이래 보면 3월 6일이라. 잊어먹어요. 참 그것도 은혜지. 둘 다 그걸 잊어먹고 안 따진다는 게 참 은혜지. 시간 지나고 야 우리 뭐 3월 한 15세가 어휴 결혼 기념일 지났구나. 참 그것도 은혜지. 우리가 무슨 기념일 되면요 그거 안 챙기고 삐지고요 도탈하지고 뭐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고 저렇고 별의별 옛날 39종목은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이러고요 뭐 그거 말할 필요 뭐해서 치약 가지고 뭐 몸통 짰다고 싸우는 부부들이 많다는데 뭐 진짜 가치 있는 선물을 받고도요 우리는 진짜 하찮은 육신적인 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투고 그래요. 주님 보시면 참 무서운 거지. 내 피값이 그래 개피냐 내 피가 소피냐. 이분 주들이 보다 어느 교회 이야기하다가요. 장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울산서 후배 목사 전화가 왔어요. 그래 어느 교회면 그렇단다 내가 그래. 그래 내가 그래. 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개피가 소피가 그래. 예수님 기름이 개기름이가 소기름이가 야자수 기름이가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도 막말 함부로 해버리고. 성령의 기름이 성령 기름. 그래 직분을 받은 자잖아요. 불신자도 시집을 가면 야 이년아 너는 그 집에 귀신 되어야 되는 게다. 너는 그 집 귀신 되라. 불신자도 뭐하죠? 어렵고 힘들어도 기머리 3년 벙어리 3년 그러면서 뭐란 말이죠. 할 말이 많지만 맞고 보지 말고 안 들은 척 살아라. 불신자다는 소리, 불신자다는 소리들. 불신자도 못하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식들을 참 깡패보다 어리가 없는 놈들이지. 그러면 하더라고. 어리가 없어. 영적 어리. 왜 그럴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 버리면요. 그분에 대한 상처예요. 상처. 그 상처받은 자가 직분을 맡고 상처받은 자가 여러 가지 일을 맡아도 사건 문제 생겨버리면요. 그 상처 속으로 또 싹 캡슐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나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다시 영적 문제 상처 속에 또 내가 그 캡슐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나에게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는 정말 충분하며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하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게 여러분 딱 올해 주제처럼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우리 주께 자기는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자에게 내가 이 직분을 받게 됐냐 이거예요. 그 직분.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뭐라 표현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게 행하였습니다. 비방자 폭행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칠뜨기 팔푼이와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 나를 입을 빌어서 복음 전도로 삼으셨구나. 나는 이 일에 주께 감사할 따릅니다. 사도 바울. 가치를 알았다는 인생이지.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 속에 있는 자인가 진리가 있는 자인가 진리가 있다 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깡통이라는 거예요. 깡통 신자라는 거예요. 짜가 신자라는 거예요. 말은 툭하는데, 표현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 사랑, 대속의 사랑,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전도자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15절에 최고의 아름다운 걸음이 전도자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느 정도로 실현할 자람이냐?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정의로.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로 내 정인 되리라. 예수님께 직접 최고의 훈련을 받고 예수의 제자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놓쳐버리고 그 자리에 가도 들이잡버리고 함부로 말 함부로 해버리고 모른다 그러고 배반해버리고 비정 앞에서도 비굴한 인생이 되었던 그런 베드로인데 성령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전도자의 설교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어버리고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정해지고 기도가 작정되어지고 언제 되어진 거죠? 성령을 실제로 체험되었을 때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결론 메시지가 나의 개인,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일터있는 그 현장 그리고 우리 민족 특히 우리 렘 후대를 살기 위해서 말이죠. 전적으로 오로지 마음을 언약에 딱 집중해서 뭐 할 때이다? 기도할 때는 기도. 그리스도로 날마다 내 속에 충만히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영적 리더들, 영적으로 주목할 만한 일꾼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모델이 없잖아요, 모델이. 그러니까 그런 이 신앙적으로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모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뭐가 되도록 교회를 간절히 기도하고 백이신문도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전 세계를 강타해 버리잖아요. 그게 참 교회의 색깔이에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죠? 현장에 음란, 타락, 죄악 문화로 뒤덮여 있잖아요. 그 안개를 걷어내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안개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본격적으로 현장에 맞아 생명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후대들 어떻게 하겠어요? 방치했다가는 그들을 저당 잡히게 놔둘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의 누림, 그 기도의 집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흑암의 지대가 풀려가는 죄의 포로, 재앙 포로가 살아왔던 불신에 갇혀있던 그런 쇠사슬이 풀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언자의 변론자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들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가는 일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자답게 땅끝까지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받은 자답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답게 나의 모든 죄 문제, 지옥 사단 문제를 그 피값으로 청산 해결받은 속량 구속 재산받은 자답게 성령 강림 주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음성과 메시지를 마음판에 잘 새겨서 누가 뭐래도 그 피값으로 나를 어렵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주의 자녀며 지금도 성령의 보증받은 자며 복음 전도자임을 알고 내 편에서 내 현실에서 생각하고 꼬꾸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편에서 그리스도 편에서 나를 재해석하고 창조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므로 나를 통해서 지역지역 세계가 살아나는 일에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복음비교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